한 일주일 동안 평안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주일, 이 성일, 우리가 소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충실히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 주일, 이 아침, 주일 하루 종일의 이 삶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든 성수하리라 라는 이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10월 1일. 어제 국군의 날 몇 주년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74주년입니다. 제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가졌죠. 각종 퍼레이드가 너무 멋있었어요. 약 2시간 동안의 이 분량의 행사였는데 저는 녹화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직하고 가공할 만한 이 군사력을 지닌 이 한국의 이 포스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와, 우리 한국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몇 위가 될까요? 우리 군사력,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작년 기준으로 세계 6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6위입니다.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북한은 몇 위일까요? 28위입니다. 빨리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계속 북한의 믿음의 동포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눌 말씀도 군인을 신앙생활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유사점이 참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적의 침략의 이 위험으로부터 국토 방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평화로이 행복하게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이 마귀들의 영적 도발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죄악과 싸우게 되고 환난과 싸우게 되고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싸움을 우리는 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 양보하거나 도망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그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세상과의 이 육적인 소욕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싸우는 이 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요, 천사와 같은 존재라서 우리가 심히 어떻게 보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과 날마다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는요 2등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2등하면요 은메달 주어지잖아요.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에서도 2등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단히 잘한 거죠. 그러나 전쟁할 때 2등은요, 바로 나라의 패망과 직결됩니다. 국토와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울부짖었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치욕스러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에는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요, 너무나도 싫어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내가 눈 뜨고 가만히 봐줄 수 없구나.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며칠을 굶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악한 영과의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짓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빼앗기게 되며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우리 가운데 이 병사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사, 병사였다, 병사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국방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내가 해야 될 이 일들 가운데 전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군대에서 개인 이 활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준수? 몰라? 안 줬어? 예, 핸드폰도 주고, 예, 심지어는요, 보니까 카톡도 주고 받더라고요. 예, 이 정도 참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편의생활이나 이 복지 부분에서도 참 많은 혜택을 요즘에 우리 군인들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완전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짜여진 시간과 그 일정 속에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훈련받으면서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어떠했습니까? 입대 영장을 받고 나면 그날부터 모두의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았나요? 이미 분위기는 초상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입대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저는 생각납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었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제3야수교를 나와서 경기도 구리에는 제7포병여단, 우리가 탱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궤도 자주포 155mm 부대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군필을 했습니다. 입대할 때가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입대 그 장면을 회상하노라면 여기저기 참 그때만 해도 눈물바다였어요. 정든 부모와 친지와 친구들을 뒤로하고 저마다 눈물을 삼키며 다 입대했습니다. 예, 전부 다 머쓱한 그런 모습으로 머리 다 깎고 이만한 뭐 나중에 들어가면 머리에 맞지도 않는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그때가 참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 형편이 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군대 입대하면서 이미 결혼을 하고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또 홀어머니와 홀아버지를 남겨두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입대했는지
몰라요. 제가 같이 입대한 동기들 중 한 명은 몸무게가 99kg였습니다. 예, 100kg가 넘으면 그때 입대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입대하려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원래는 110kg가 넘었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너 군대 안 가면 남자로 인정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던지 딱 이렇게 신체 검사하는데 99kg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서 입대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입대할 때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어쨌든 자기가 군대 가고 싶어서 그걸 애를 쓰고 길을 써서 입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 눈물의 바다를 이룬 것 제가 옆에서 잠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그 장병의 발걸음 그 누구도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국민 안에 국가가 존재해야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이웃도 부모도 자식도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이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세상과 육체적인 소욕에 얽매여 군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삼고 얽매이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혼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로 그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요 롯과 가족들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망하라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그것 가운데 빠져나오라고 말씀 주셨지만 롯의 아내는 두고 많은 것들에 미련을 두고 결국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져 있으니까 결국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것처럼 정말 위험한 발상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야곱 역시 장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차남이라는 것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 장자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사기꾼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삼손은 어떠합니까? 쾌락과 정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에는요 들릴라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은 병사를 모집한 자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유혹이나 시험 그리고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벗어버리는 것,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니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라, 이겨내라, 승리해라, 얽매이지 마라 라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훌훌 털어버리시는 자유로워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만약
전시 상황이라면 상관 또는 상부에 대한 불복종은요, 바로 즉결 사형이라고 합니다. 전쟁하다가 상관의 말에 불복종하면 상관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군인이 만일 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십자가 군병,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 군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그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을 네게 주리라. 결국 너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종하라라는 이 단어의 이 어원은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라는 이런 말씀,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겠지요. 그리하면 대장 되신 장수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복종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거듭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종이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고 계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어려움, 내 상황, 내 속사정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복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따라갑니다. 이것이 복종의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병사들이 지휘관의 이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병사는요, 전쟁 상황을 다 예측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휘관은 병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훈련도 배운도 이 병사들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으며 이들에게 고성능 장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정보로 전쟁을 예측할 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지휘하기 때문에 병사들은요, 지휘관을 믿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인 이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에 의해서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고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 진주만 폭격 후 미국의 이 반격에 의해서 이들은 제동이 걸렸죠. 태평양 전쟁에서 점점 전세가 불리해진 이 일본군의 이 사령관은요, 발악적인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조종사들이 전투기와 함께 미 함대를 향해서 돌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우리를 이거는 카메카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군 조종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명령에 복종하여 폭격과 함께 자살 테러로 미 함대를 격추시켰고,
그들은 이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절대적인 복종의 단편의 예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진주만의 공격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일본과 독일은요 패망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종식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이 소로크의 이 전략은요 실패했습니다. 카미카제 실패했다라는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령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이 소로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따를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삶의 승리를 얻어내는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어리석다 한다 하실지라도 최고로 어리석게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에 아주 강한 사람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강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 순종,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막말로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굴린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 상황, 이 순간에 복종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말아 주옵소서. 제발 그 입 다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복종하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되리라. 너에게 약속한 그 땅 너에게 주겠다 라고 계속 우리 마음 흔들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겠지요.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지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사기 충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기 충전이 맞을까요? 사기 충천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두 단어 다 들어보셨죠? 사기 충전이 맞을까요? 사기 충천이 맞을까요? 예, 표준어로 사기 충천이 맞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의욕과 자신감의 이 기세로 당당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늘 승리를 예감하며 늘 굽힐 줄 모르는 기세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사기 충전의 그 기세로 당당히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BC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4만의 군사를 이끌고 페루사와의 이 전쟁 나갔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그의 군사들은요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 모두가 다 지쳐 있어서요 물 좀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그때 용맹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죽음을 무렵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한 통의 물을 길러와서 대왕께 바칩니다.
알렉산더 대왕님, 이걸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이겨내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 한 통을 죽음과 맞바꾼 그 물 한 통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물을 마시려다 말고 전 군대를 갑자기 집결시켰어요. 다 모여라. 이때 알렉산더는요, 우리 다 같이 이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싸움에서 이깁시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그릇에 담아서 온 군대에게 쫙 다 뿌렸다고 합니다. 이때 군사들은 감동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파사, 이 전쟁, 100만 대군과 싸워 이겼다는 역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토록 사기 진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지친 이 4만의 군대가 사기 충천되었을 때에 이 100만의 대군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이 요인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다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죽으심과 부활 성천 그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경의 이 사건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기 진작되었으며 사기 충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온통 믿음이라는 단어로 다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출발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겠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요,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아들을 바친 아브람, 이삭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블레셋 이 나라 골리앗을요 물매로 돌로 쳐 죽인 이 다윗의 경우에도 모두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사기 충전이 되어 있나요? 이겨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사기 충전이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이 사기 충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은 있으신지요? 소망은 있으신지요? 진짜 있으신 것 맞나요? 그렇다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했죠. 돈을 잃는 것은 가벼운 손실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중대한 손실이다. 그러나 소망과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다 라고 했고, 노벨 문화상을 받았던 미국 소설가이던 펄벅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한 자에게 용기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에게는요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 승리를 거머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좋은 군사란 훈련이 잘 된 군사를 말하고 있겠지요.
훈련이 안 된 군사로서는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군사들은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막 이가 갈리고 피가 막 나오고 막 욕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유교 훈련도 받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도 훈련을 받으면서 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니까 총기 오발 사건도 일어나고요. 이상한 구타 사건부터 시작 별별이 사건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용할 줄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 있게 돼 마련이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나를 지키는 군사들은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군사만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사는요, 적을 이기고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군사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이유, 연단 주시고 시험 주시는 이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훈련에 매사 적극적으로 힘써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눈물이 있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인내로서 이겨낼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끝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고, 이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거나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구의 황제였죠. 옛날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나는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쳤고 300이 넘는 시합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26번의 경기에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날렸지만 모두 다 놓쳤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농구 인생의 성공은요, 훈련과 인내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능력을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입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과 이 풍파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승리를 놓치지 말고 거머쥐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